요셉 씨. 어때 와보니까 괜찮더나? 정말 좋았어요. 그래 좋지. 내 저 아는 카페 있으니까 저 한번 가보자. 네. 분리수거 잘하고 있지요? 예? 아니다. 가자. 왔나? 잘 있었나? 내 요 VIP다 VIP. 요셉 씨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나도 지금 요 사장 전도하려고 7년째 오고 있다 아이가. 야 7년 3년 더 해라. 10년 채워야지. 근데 두 분 무슨 관계세요? 쌍둥이 형. 근데 두 분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기는 좀 다른데? 내가 좀 나았다. 앉아. 여기가 카페인데 떡볶이 참 잘한다. 맛있겠다. 남은 거 이거 싸가야겠다. 포장 좀 해달라 해야겠네. 사장님, 떡볶이 1인분 포장이요. 여기 담아주세요. 떡볶이요? 좋습니다. 근데 굳이 반찬통에? 저희 포장비 따로 안 받는데요. 사장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 국립과학평가의료원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미국의 역할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간 88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요? 미국의 2018년 네이처 지오 사이언스지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이 인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플라스틱 포장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알았어요. 아이고 떡볶이 다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비닐봉지 됐어요,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와 무섭네. 그런데 우리도 이거 반찬통에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반찬통이 어딨노 우리가? 반찬통이 있죠? 바로 이거. 이거 오늘 받아온 거 있네 이거. 네. 그래 우리 이거 담아갑시다. 저도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더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와 요셉 씨 크리스찬 다 됐네 벌써.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한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6월 미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장 볼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요. 포장 주문하실 때는 냄비나 반찬통을 가져가셔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주세요. 주한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함께해요. Pulang lah membawa kuasa. Tidak ada yang bisa menghentikan kita. Kota-kota akan direbut untuk Tuhan. Bangunlah gereja. 300 gereja dalam 10 tahun. 1000 gereja sampai 1 juta murid di dalam waktunya. Segala sesuatu akan indah. Terpujilah nama Tuhan. Mari kita pulang membawa pengharapan yang tidak mengecewakan. Dalam nama Yesus. Bukan untuk menambah-nambahi gereja banyak supaya kita jadi gereja yang kelihatannya angkanya luar biasa. Bukan. Tapi kita mau sungguh-sungguh selamatkan dan terus selamatkan, muridkan dan terus muridkan sampai Tuhan datang. Dan kita mau bagikan kasih Kristus kepada mereka. Angkat tangannya. Masukkan dengan keberikan padamu. Apa yang kupunya menjadi milikmu anak muda. Di dalam nama Yesus. Terima. (6월 2일) 금요 성령 집회는 사단법인 평화 한국과 함께하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드립니다.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월 주한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6월 3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6월 주온새부터 자녀 축복 안수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 기도카드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안수기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6월 11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의 건, 사역국 추경안, 분립개척 교회를 위한 건물 매입 및 예산 관련의 건입니다. 시니어 사역국에서 주한 시니어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3년 성경집중탐구 제17기 통일선교학교 맞벌이 부모 일탄 슬기로운 부모 관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실업인 선교회 신입회원 디나미스 찬양팀 자막봉사자 부평 중고등부 찬양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분립개척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주보 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립개척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 운영안이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운영안을 확인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새롭게 띄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통일 찬송가는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제 119 주간 합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준비 중인 분립개척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실 홍승포 목사님의 사역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21교구 박미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전쟁과 기아와 기후변화와 경제붕괴와 같은 많은 문제로 인해 상처있고 낙심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북한의 정권의 잔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가정 안에 폭력과 학대와 분노와 살인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어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가정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며 성실히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 쓰임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대리자인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효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부모님과 함께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육신의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한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분립개척 사역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주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주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위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곳에 소망의 소식과 희망의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신 홍승표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귀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 만지신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들과 우리의 삶의 많은 눈들이 띄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들로 응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일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모였사오니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만 저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유혹이 되고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분냄과 화를 다스려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올 가정의 달, 가정의 화목과 회복을 위해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는 봄 부흥회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부흥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북한에서 그루터기로 감당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사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선교의 사명을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낳는 교회로 분립 개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처소가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재정과 돕는 손길, 말씀과 성령 충만한 동역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한영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동안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승종 유임 목사님 성들을 온전케 하시며 피곤치 않게 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 사역의 기름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의 손이 향하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홍순표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 질병으로 공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녹여지게 해주시고 밑줄 그어놓은 말씀이, 들은 말씀이 삶의 자리에 밑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이상하게 배가 살살 아팠던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가 아플 때면 누구한테 먼저 가서 말을 할까요? 당연히 엄마를 찾아가겠죠. 맞아요. 그렇게 제가 어머니께 배가 아프다고 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무릎 위에 이렇게 뉘어놓고 배를 쓰다듬으시면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엄마 손은 무슨 손? 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시면서 제 배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그렇게 아팠던 배가 어느새 안 아프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손은 아픈 곳을 만져주면 약을 먹은 것처럼 몸을 낫게 한다고 해서 고이 어루만져주는 손은 그 손을 약손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밤에 배가 아팠을 때 동네 의원도 약국도 문을 닫아서 당황할 때 그때 엄마의 손이 바로 약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손은 자녀에게 있어서 진통제나 진경제보다 더 효험 있고 잘 듣는 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손은 자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손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자녀의 배 위에 따스한 손을 살며시 얹어 어루만져주는 그 온기만으로도 자녀는 사랑받고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추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커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을 추억할 때 어머니가 참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 전에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들의 배 위에 제가 손이 꽤 큰 편인데요. 제 큰 손을 제 아들의 배 위에 올려놓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손 하면서 제가 아들 배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쓰다듬어 줬더니 아들이 막 웃으면서 이제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어머니의 약손처럼 따뜻하고 사랑 많은 손길로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노늘.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로 특별히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에만 들어있는 특수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누가, 요한보다 아마도 마가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이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기록하였을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가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이렇게 자신의 복음서에 담아 기록하고 싶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벳세다는 어부의 고향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어부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어부들이 많이 있었지요.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벳세다였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며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그물질하며 바다를 삶의 터전 삼아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부의 고향에서 맹인은 어디에 기대어 살았을까요? 맹인도 바다에 기대어 살 수 있었을까요? 맹인이 배에 타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물질을 아니면 엉킨 그물을 풀며 그물을 잘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그 벳세다 지역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벳세다에서만큼은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벳세다에서만큼은 바다에 기대어 일을 하며 바다에 기대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 벳세다에서 아무도 저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절망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던 맹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맹인에게 손을 대보라고 구합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셨나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눈여겨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할 때 사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으셔도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에게 손을 대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맹인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를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이 아닌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손을 대서 그를 치유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 먼저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던 그 손을, 나조차도 나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하며 절망한 인생의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 앞으로 벳세다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벳세다 맹인의 친구는 아니었을 듯 싶습니다. 그들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맹인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손만 대달라고 합니다. 이들의 요구에는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손을 대달라는 이 요구에는 의구심만 보여집니다. 과연 저 예수라는 자가 손을 대면 저 맹인의 눈도 뜨게 할 수 있을까? 5,000명을 먹였다는데 저 쓸모없는 맹인의 눈도 뜨게 할 수 있을까? 마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듯 예수님의 표적을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듯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손을 대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벳세다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손을 대달라고 한 사람들의 요구 뒤편에는 맹인을 긍휼히 여겨서가 아닌 그를 예수의 표적으로, 예수의 이적 행함의 증거로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그저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아픔을 가장 잘 알듯 그의 상처 입은 심령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 안수하여 치유하기보다 먼저 무기력한 존재로, 무능력한 존재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던 그의 인생을 예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로 그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맹인은 사람들의 손이 아닌 예수의 손에 이끌려 마을 밖으로 천천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잡아주셔서 아직 앞이 보이지 않던 그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함께 발을 맞추어 걸으며 그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어두운 삶의 길에 안내자가 되어주심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맹인의 손이 참 부럽게 다가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그의 옆에 걸어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손을 잡고 계십니까? 어느 손에 이끌려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삶의 어려움 속에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 손에 이끌려 사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 다른 손이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이끌려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팡이요 안내자요 동반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의 눈을 치유하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결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인생의 깊이와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신방을 가면서 교적을 보는데 미용실을 하시는 분을 신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왠지 신방을 가면 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구역장님과 신방권사님과 차 안에서 그런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왠지 가면 제 머리를 보고 대화를 나눌 것 같다. 가위로 머리를 잘랐는지 아니면 클리퍼로 그 바리깡이라고 하나요? 바리깡으로 머리를 잘랐는지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단번에 이게 보이니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제 머리 스타일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할 때에 혹시 제 머리는 어떻게 잘랐는지 보셨냐고 제가 물었더니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눈이 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식당을 하셔서 그런지 그냥 어머니와 함께 외식하려고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그냥 밥을 드시지 않고 아, 여기 식당은 이 요리에 이걸 넣는구나. 이 식당은 이렇게 하니까 더 맛이 있네. 이 음식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이 있네 하시면서 요리를 그냥 드시지 않고 막 관찰하며 연구하면서 드시더라고요. 저도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성악을 전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말소리를 유심히 듣게 됩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입모양을 보게 되는데요. 입모양과 말소리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이 노래는 어떻게 할까? 노래할 때 어떤 음성이 나올까?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직업적으로 전공한 것 따라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목사가 되어 보니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찾아보게 되고 또 다른 교회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와 어느 부분이 다를까? 어느 부분이 강점일까? 우리 교회에서 해도 좋을 만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사람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세계가 있고 사업가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성도의 눈에
목회자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에 따라 사람의 경험에 따라 보이는 것도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나의 세계가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따라가고 보는 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 안에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했던 것들이 담기고 보고 배운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눈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삶의 그릇 안에, 인생의 그릇 안에 담겨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은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은 곧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보는 대로 담겨지는 그릇 같아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한 번의 안수로 완전한 눈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하시고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은 앞부분에 맹인이 사람을 나무같이 보았던 것처럼 희미하게 본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주님이 두 번의 안수를 통해 진정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이 완전히 열려 밝히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했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전보다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 보아야 하는 것,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눈이 밝아지면 어두운 죄만 밝히 보는 인생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볼 때 모든 것이 은혜의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안경도 안 쓰셨는데 눈이 안 좋다고 하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제 시력이 마이너스 4.5입니다. 지금 제 눈 안에는 사실 얇은 컨택트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렌즈를 빼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안경을 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회용 렌즈를 이렇게 까서 쓰는데요. 렌즈를 뺀 채 제가 세상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다 세상이 뿌옇게 흐릿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렌즈를 뺀 상태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채로 있으면 아마 설교 원고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앞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도 그 형체만이지 얼굴이 다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렌즈를 뺀 상태에서 안경을 안 쓰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 누구이신지 성도님의 얼굴이 어떠신지 알아보려면 한 2m 정도 안으로 와야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를 벗어나면 이제 얼굴 형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가끔 렌즈가 찢어지거나 렌즈가 저도 모르게 빠져서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눈이 잘 안 보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의 얼굴이 분별이 안 되고 신호등 불빛도 퍼져 보여서 무슨 색인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렌즈를 끼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눈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쓴다고 해서, 렌즈를 낀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볼 때에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먼 영적인 시각장애인과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눈이 멀 때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에 가려져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안경을 쓰고
눈을 뜨고 살아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옳고 그름도 선과 악도 분별할 줄 모르게 됩니다. 볼 줄 모르니까 딴 길로 가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눈이 열리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받아들이는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또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변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가져야 할 중요한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든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과 가치가 예수를 기준 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관과 가치관과 같은 그 관이 예수로 인해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 관이 삐뚤어지면 무엇을 봐도 삐뚤어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삐뚤어진, 뒤틀려진 그 관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가장 축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와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이 예수를 통해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를 통해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가치와 판단 기준이,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우리라는 그릇 안에 담기게 돼서 우리의 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가 걸으신 삶의 걸음을 떠올리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지 하며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야. 나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야.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믿음이라는 눈으로 바라볼 때 온전히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내고 또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오래된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지난 상처로 인해 신음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어두운 인생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눈이 죄로 말미암아 욕심의 눈이 멀어 세상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시각장애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의 은혜의 생수로 나의 눈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씻어주시고 생각과 정신을 씻어주시고 믿음을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보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찬송시를 쓴 분은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처음 송명희 시인을 알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고백들로 찬송시를 지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제목과도 같은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사실은 어려서부터 비참한 생활을 하였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 자신을 가리켜 깨어진 질그릇 같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소뇌를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무런 치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분유 사 먹일 형편도 못 되어서 쌀가루를 끓인 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17살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몰골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러 번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좌절에 빠져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통곡하며 주님의 말씀이 통곡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왼손에 조막 연필을 쥐고 눈물로 얼룩져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로 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런데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물을 때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서 하는 수 없이 계속 그 시를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적어 내려갔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또 울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분명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없는 초라한 저예요. 하지만 깨진 질그릇과도 같은 그녀의 인생 속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자 인생이라는 그릇 안에 예수가 담기자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상황과 형편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이제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깨진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릇 안에 예수가 담기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후로 지은 찬송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처럼 보여지고 초라한 상태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는 산처럼 커서 어떻게 손쓸 수 없어 절망하며 내 앞에 놓인 삶이 꼭 칠흑같이 어두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에, 나와 함께하기에 인간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함몰되기보다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회복으로 가득합니다. 회복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손을 붙잡으며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손을 의지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여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삶에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세상이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으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나의 눈이 죄로 말미암아 욕심의 눈이 멀어 세상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눈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누리며 세상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긴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미리 앞에 참박인 듯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누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붙드심이 주의 손을 의지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